자,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7위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통치 제3년, 이것은 멸망하는 해입니다. BC 538년인데 그 환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첫 번째 환상은 꿈을 꾸다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났죠. 그 내용은 네 짐승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짐승들을 통해서 세계의 이방 왕국들을 보았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아주 두렵고 무섭고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이빨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0뿔을 가진 짐승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본 것입니다. 매번 환상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이 무엇으로 나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할 것을 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도 그렇고요. 두 번째 환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통치 셋째 해에 나타났는데 이 벨사살 이후에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나타날 그런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는 이제 두 왕국이 포함되어지죠.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내가 본 그 두 뿔을 가진 그 수령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20절 21절에서 두 왕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 그 배경은 큰 바다인 지중해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환상의 배경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빌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죠. 울레 강가였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지금 멸망 직전에 바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빌론의 영은 환상 가운데서 옮겨졌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2000년 이후로 그 시간을 이동해서 대환란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수산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환상들을 보았죠. 그 환상들의 의미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석을 들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환상의 해석이었죠. 그래서 엘람에 있는 수사는 메디아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빌론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빌론 이후에 그런 왕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7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금머리에 해당되지는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 은가슴에 해당되지는 메디아 또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수대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수대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수대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수대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대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수대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수대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수대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수대양을 땅에 집어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수대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수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서 내 바람을 통하여 나왔음이라.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숫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숫염소에 대한 그 환상이죠. 숫양은 뿔이 둘이 있습니다. 숫염소는 뿔이 하나예요. 아주 강대한 뿔이 언급하고 있죠. 제일 먼저 수대양 한 마리가 이제 나오죠. 3절이죠. 보라 두 뿔을 가진 수대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두 뿔이 달린 수대양과 뿔 하나가 있는 염소 그것을 유니콘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대양 한 마리는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 두 뿔에 해당되는 것은 다리오 왕과 코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과는 좀 간접적인 내용이지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동물들, 초자연적인 피조물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 가운데서 이런 피조물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용들이 나오죠. 사티로스 유니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화적인 창조물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역사와 마찬가지로 기정사실로 언급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유니콘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그 유니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 같도다. 그런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뚫으리로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유니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 바꿨는데 마치 리비아단을 악어로 바꾼 것처럼 악어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른 것들로 다 바꿔버렸는데 개역성경 같은 데서는 들소로 다 바꿔버렸어요.
욥기 39장 9절에서도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길게 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썰어질 하겠느냐?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소라고 해버렸으면 들소가 왜 이것을 못하겠어요? 시편 29편 6절에서도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유니콘이 등장을 하죠. 또 92편 10절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성경적 진리이고 특별히 리비아난이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또 사티로스라든지 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언과 관련된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가려버린다고 한다면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 성경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믿느냐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많이 그렇게 기록해 놨죠.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는 화석이에요. 거기 몇 가지 살펴보면 머리에 6개의 뿔이 달린 코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윈타테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4개 뿔이 달린 기린이 있는데 브라마테리움이라고 부르고 또 머리에 뿔이 2개 달린 다람쥐가 있어요. 케라토칼룩스라고 합니다. 또 머리에 뿔이 3개 달린 거대한 도매밤이 있는데 트리케라톱스라고 공룡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리죠.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콘만큼은 안 돼요. 사티로스만큼은 용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초자연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많이 등장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참고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요.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짐승들은 왕국들에 해당되고 뿔들은 왕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계속 살펴봤죠. 뿔, 그것은 왕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본 2 뿔을 가진 그 수량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작은 뿔은 다리오 왕이고 2번째 나온 큰 뿔은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빌론 동쪽을 서쪽으로 밀어붙여서 바빌론과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차지했던 것이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수량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수량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수량이 다른 왕국들을 공격해서 밀어붙이는데 그 공격 방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죠. 빠진 것은 동쪽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든지
페르시아의 그 위치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을 공격해서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했고요. 그 지점에서 북쪽으로 이제 공격해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지방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치지 않고 남쪽으로 공격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공격했죠. 그야말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그 땅을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를 방어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정복할 그런 그 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그런 그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이후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요.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수많은 군사력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33절에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인정할 뿐 나머지 사람들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 주요 주 능력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이나 민족을 다른 그 세력에게 권세에 넘겨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4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내 눈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며 칼로 그들을 죽이리라. 모든 것들이 다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택하신 민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21장 10절에서도 내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는 것은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은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거기에는 복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둘 가운데 하나예요. 복이든지 저주이든지.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34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고하여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불로 그것을 살을 것이요,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지리니 내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가 너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라. 오 유다 왕 시드키야야, 주의 말을 다시 들으라. 주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로 죽지 아니하고. 계속된다. 또 에스겔 30장에서도 30장 24절에서 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빌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이집트에게 손 벌리면 안 돼요. 권세를 바빌론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면 그가 이집트 땅 위에 그것을 뻗치리니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가운데로 분산시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바빌론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 끝내시죠. 코레스를 부르십니다. 코레스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바빌론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논문들을 산산히 부숴버리라,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모든 역사적인 관점들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나 과연 아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 몰라요. 바로 아시리아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죠. 바빌론을 주관하셨죠. 페르시아를 주관하셨죠.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세 짐승들에 해당되어지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세 왕국들을 살펴봤었죠. 영국, 러시아, 미국. 영국도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러시아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가, 지금 미국까지 왔죠. 그러나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8장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양에 해당되어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국가가 하나 등장할 것이라고. 염소에 해당되어지는 국가가 하나 등장할 것이라고. 그 미지의 국가 2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흡수될 것이죠. 병합될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국가와 나라를 그 뒤에 나라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수천 년간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그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그것은 그냥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패망이 된 제국으로 본다. 미국이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과거와 현재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 숫 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다리오와 코레스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그리스도를 강하게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다리오도 그렇고 코레스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것이죠. 다니엘 11장 36절에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5절에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수렴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을 모았었죠. 항상 이중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세 짐승들은 바빌론 이후에 나타나게 될 제국들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을 했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밤의 기간 동안에 해당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로마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어지는 예언이 또 하나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이었었죠. 네 짐승으로 예표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수대양과 수대염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대양과 수대염소는 바빌론 다음에 출현하게 되어질 역사적인 제국들의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역사적인 제국 뒤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것인가? 안 왔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적용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예언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적용될 때까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진 그 적용들은요, 2번, 3번 연거푸 적용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문자 그대로 다 적용될 때까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성전이 짓밟힐 때까지요, 그 유대인의 역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세워졌다 헐어지고 세워졌다 헐어지고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짐승이 나왔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해야 된다고요. 또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을 하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미국 이후에 이제 그때가 되면 직접적으로는 우리들과 관련돼서는 바로 휴거 직후가 될 것이에요. 휴거 직후가 될 것인데, 휴거 직후에 숫양에 해당되는 국가가 출현할 것이고 숫염소에 해당되는 국가가 또 출현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 7장에서의 네 짐승도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요.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라고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동시에 다니엘 7장의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로마, 마지막 왕국인 로마와 또 교회 시대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국가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이었어요. 다니엘 8장으로 넘어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바벨론 이후에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제국들이 그 뒤를 이어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였죠.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에서는 숫양은 메데 페르시아에 적용되어지고 숫염소는 바로 그리스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숫양의 두 뿔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메데 왕과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과 코레스 왕이죠. 그 다음에 숫염소에 해당되는 큰 뿔이 나오죠. 그 큰 뿔은 알렉산더예요. 성경에는 않지만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에서의 역사적인 예언을 첫 번째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직전에 숫양에 해당되는 국가가 있고 숫염소에 해당되어지는 국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국 다음에 등장하게 될 미지의 국가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휴거 직후에 바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게 된 것입니다. 6절에 5절 살펴보다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디엄소는 그리스의 왕이고요. 수디엄소는 대환란 기간 중에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얼마만큼 강력했느냐, 그 표현이 땅에는 닿지 않고 움직인다 그랬죠. 아마 예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개발된 모든 통신 문명, 기계 문명, 그 부분들의 그 결합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음속 항공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이, 그 운송 수단들이 무기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요. 여기에다가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또 접목을 하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관상의 마지막 10개의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버렸죠. 그래서 외계에서 온 존재들과 사람들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 두드러진 뿔, 그것은 바로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의심의 여지 없이 알렉산더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BC 331년에 다리오 3세를 가오게멜라 전투에서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또 역사적인 적용으로, 또 예언적인 적용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외계에서 온 어떤 존재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 두드러진 뿔이 휴거 이후에 그런 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기법은 아주 기습 공격, 급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그 표현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기간은 3년 동안이었어요. BC 334년에서 331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였는데 이것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에 사이즈로 보면 그리스의 군대와 페르시아의 군대는 1대2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2배였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손실을 보았느냐? 2.5%만 손실을 보았습니다. 살상률은 얼마나 높았느냐? 90%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번 전쟁을 하면 그렇게 그 정도가 됐다 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기록대로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7절에 또 내가 그를 보니 수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수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수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수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수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에서의 이동, 그것이 믿음에 의한 이동이든지 전쟁에 의한 이동이든지 그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서는 그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쟁만을 보았을 때 그렇고 결국은 그 전쟁 후에 알렉산더는 그 젊은 나이에 33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에 그 그리스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는데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로스 장군이 통치를 했고요. 또 트라키아는 또 대부분의 서쪽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 장군이 정복을 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지배를 했죠.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셀레우코스 이 장군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리스이고 또 하나는 소아시아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 그리고 마지막은 시리아예요. 그리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소아시아,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시리아, 서쪽에는 그리스입니다. 여기서 계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냐?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기록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 8장에서의 주인공이 그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로 다 끝나버렸죠. 그러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지만은 여전히 미래의 예언으로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1차 적용과 2차 적용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후에 오게 되질 왕국, 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 왕국은 미래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의 휴거를 거쳐서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왕국, 두 왕국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 2장에서 거기 찾으셨죠? 2장에서 4개의 이방인 왕국들이 나오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금머리에 해당되지는 그 왕국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결론을 짓죠.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4 짐승이 나오는데 3개의 이방인 왕국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죠. 지금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이방인 왕국이 출현한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장과 7장과 8장을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맨 마지막에는 공통점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빌론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결론은 10뿔이죠. 10왕이 될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 왕국부터 마지막 왕국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바빌론이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이고 그 다음에 로마였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동일하게 영국과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러시아, 미국까지 왔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두 국가가 더 등장할 것이에요. 가능성이 가장 짙은 것은 바로 휴거 직전이든지 직후이든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국가 하나가 등장하고 이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숫양에 해당되지는 국가이겠죠. 또 두 번째 국가 숫염소에 해당되는 국가가 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왕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이고 다니엘의 계시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